박수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상급받는 자. 따라하십니다. 상급받는 자. 자, 눈을 감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따라하십니다. 상급받는 자, 축복받는 자, 쓰임받는 자. 아멘,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복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복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딸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상급받는 자입니다. 쓰임받는 자입니다. 아멘. 축복받는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이 시간 강하고 담대함이 임할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상 받는 자 되세요. 축복받는 자 되세요. 쓰임받는 자 되세요.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확실하게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중에 비가 오는데도 사모함으로 11시 예배도 또 이 오후 예배도 이렇게 많이 참석,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입니다. 아멘. 담대함. 여러분 잘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2절에 무슨 말씀했냐? 12절 13절까지. 세례 요한 때부터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나는 자가 빼앗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 때까지요. 선지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 때까지요. 세례 요한 때부터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나는 자가 빼앗느니라. 축복도 빼앗는 거요. 상급도 빼앗는 거요. 면류관도 빼앗는 거요. 천국도 빼앗는 거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입니다.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 때까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 때부터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나는 자들이 빼앗느니라. 아멘. 이 침노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여러분 삐아조 들어가서 강탈해서 빼앗는 것이다. 약속의 땅,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12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몰아내는 거요. 점령하고 들어가는 거요. 믿으시면 아멘.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는 거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정 범사 가운데 어둠을 몰아낼지어다. 질병을 몰아내세요. 흑암을 몰아내세요. 가난을 몰아내세요. 저주를 몰아내라. 그래서 영적 기도, 믿음의 기도는 선포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가난은 떠나가라.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교회를 회파하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기도, 명령 기도요. 언제까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종교적 기도 할 거냐 말이요. 교회 와서 이 기적의 동산, 응답의 동산, 축복의 동산에 와서 절간 기도 할 거냐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거두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아멘.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아멘.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가는 것이다. 내가 손을 얹는 것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이 손을 닿는 것마다 귀신 떠나가고 질병 떠나가고 믿음이 있으면 아멘.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게 주리라. 상급에 대해서 말씀 전합니다. 상급도 축복도 면류관도 여러분 쓰임받는 것도 빼앗는 거예요. 담대함이요. 담대함. 여호수아 1장 4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을 어떻게 들어가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간들, 열정탐꾼은 강하고 담대함이 없고 현실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고 그들은 구청장수 같다.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는 열등감이요, 패배의식.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고 마귀 새끼가 보이고 대적이 보이는 거, 이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씬여겨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결코 그 땅에 내가 맹세하는데, 하나님 맹세해요. 내가 맹세하는데 결단코 그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강야 40년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고서도 이 악한 자들은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모세를 멸시하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며 그들은 강하고 담대한 자였다.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함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지자와 온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요. 요한 때부터는, 세례 요한 때부터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아멘.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천국이 임할지어다. 축복의 땅이 될지어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강하고 담대함, 영적인 깡, 영적 배짱, 이것이 없이는 결코 사탄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있다. 여러분, 천국에 가신 고 이중표 목사님, 기장의 한신교회 별세 신학의 거장에 있었던 이중표 목사님께서 사탄의 IQ가 5천이라고 그랬어. 5천. 처음 들어봐요. 오늘 이 오후 예배, 이 예배 참석한 사람들 복 받으시다. 할렐루야. 사탄의 IQ가 몇이라고? 5천.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잔머리, 별머리 다 굴려도 사탄 못 이겨. 사탄 마귀의 IQ가 5천이라 했어. 5천 사탄 어떻게 이겨? 사탄 마귀를 읽을 수 있는 힘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다. 예수의 이름이다. 강하고 담대함이다. 믿으시면 아멘. 강하고 담대함이.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 옛적에는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그 아들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 오직 예수가 답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함. 여러분, 오늘 말씀 35절 중심으로 설교하는데,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영적 전쟁이라.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할, 침노한다고 빼앗느니라. 이 침노는 빼앗는 거예요. 축복도 빼앗는, 장자권도 빼앗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어. 훔쳐버렸어. 근데 그것을 성경이 불의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 우리 인간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윤리학적으로 할 때 야곱은 나쁜 놈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쁜 놈이라고 안 했어. 왜 그래요? 잘 들으셔. 나중에 에서가 장자권을 뺏기고 나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했으나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말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망령된 자. 야곱이 나쁜 놈이라고 성경은 야곱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 에서를 향하여 이 망령된 자를, 축복권을 빼앗기고 눈물을 흘리는 이 어리석은 자, 이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근데 여러분, 이 담대함을, 누가 이 축복권을 빼앗을 수 있느냐, 축복을 누가 빼앗을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 말씀, 핵심. 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누가 축복을 빼앗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다 부어주신 걸 믿습니다. 아멘. 근데 첫사람 아담이, 첫사람 나의 아버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아담이더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영권, 물권, 인권, 모든 것을 첫사람 아담이 사탄에게 다 뺏겨버렸어. 뺏겨버린 게 아니라 전부 다 넘겨줘 버렸어.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뺏겼던 것들을 다 도로찾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크게 쓰임받는 거룩이 될 것이다. 근데 담대함이 어떻게 올까? 이 설교라고. 담대함이 어떻게 올까?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믿으면서 강하고 담대한 은사가 임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담대함이라는 것은 그냥 오지 않아. 아까 목사님께서 찬양을 하셨는데 저희 몰랐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그 찬양을 해요.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담대한 게 그냥 올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말씀이요. 강하고 담대하면 직살나게 터져야 오는 거예요. 직살나게 맞아야. 아니 큰 상급 받으라 할 땐 아멘도 크게 하더만 맞아야 된다니까. 뭔 일이요? 안 받는 게 낫지. 응? 어느 분이 그러더만요. 나보고 목사님, 저는 축복을 안 받을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복 받으면 교만할 것 같아서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비응지나 목까지나 한번 부러져나 봐봐라. 이것이 복이나 쟁딱 받았고 목이나 엄청나게 받아갖고 한번 교만이나 해봤고 한번 얻어나 터져나 봐라. 응? 뭐 놈 그것까지 걱정이요. 내가 복 많이 받으면 교만할 것 같아서 안 받는 게 낫다고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복이나 받아서 한번 기부수나 좀 해고 다녀봐. 진짜 복 받으면요 겸손이요. 어설프게 받아서 교만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겸손이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 받으니까 교만해갖고 목 뻣뻣하다 투대로 맞지.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은,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시골촌에. 저는 초등학교는 나오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가보고 전 국민학교 졸업했걸랑요. 국민학교 교문 바로 옆에가 대장간이 있어서 대장간에. 그럼 아침 저녁으로 본 게 6년 동안 본 게 대장장이가 두드리는 것만 봤어. 대장장이. 근데 여기 보면은 호미가 5개 있는데 값이 다 달라.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낫도 5개가 있으면 낫이다 2,000원, 5,000원, 10,000원, 20,000원. 낫도 다 달라. 똑같은데, 보기는 똑같은데 전부 다 값이 달라. 여러분, 낫이 1,000원짜리가 좋아요? 10,000원짜리가 좋아요? 10,000원짜리? 그럼 여러분은 1,000원짜리 인생을 살래요? 10,000원짜리 인생 살래요? 터져야 된다니까. 그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라니까. 똑같은 낫인데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이면 10,000원짜리는 풀무에 10번 들어가서 10번 투드러 맞은 거예요. 엄청나게 투드러 맞은 애는 비싸, 낫이. 근데 대충 들어갔던 것은 싸. 근데 이 싼 낫은요, 아카시아나무 조그만한 나무 한 번 치잖아, 이빨이 다 나가서 내버려야 돼요. 근데 엄청나게 투드러 맞은 낫은 별거를 다 쳐도 이가 나가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연단받지 않고 강화돼. 조그마한 게 누가 말 한마디에 시험 들었잖아? 이거 아무것도 시험 먹을 데가 없어. 아무것도. 와, 비 엄청나게 오네요. 은혜가 폭포수같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 차는요, 지금도 전지가위가 있어. 가위가. 나무 따르는 전지가위가 제 차에는 항상 5개가 있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50,000원짜리, 80,000원짜리 막 그래. 전지가위 150,000원짜리. 근데 이 150,000원짜리 가장 비싼 거는 이게 닳도록 날이 요거만한데도 지금 하나도 이가 안 나가. 닳도록. 지금 몇십 년을 써도 이 150,000원짜리 이 가위는 아무런 이상 없어. 근데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서너 번 쓰면은 다 이가 다 나가. 그건 내버려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상급을 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큰 복을 받는 자가 되길.
이왕에 쓰임받을 때 크게 쓰임 받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아멘. 직살나게 터졌습니다. 아이고, 아멘. 옛날에 우리 신학교 갔더니 신학교에서 우리 동기생들이 주여 할렐루야 주여 조영규 목사님에게만 능력을 내게 마시고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에게 이만 막 능력 권세 달라고 막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 그게 내가 이상하더라고. 조영규 목사님에게 이만 능력과 권세가 올라면 첫째 폐병에 걸려야 돼요. 일단 폐병이 걸리고 그 다음에 고침을 받고, 이게 순서인데 이거 날로 먹으려고 그래. 하다 주여 지금까지 기도해도 안 와. 내가 신학교 졸업한 데 23년 됐걸라? 23년 기도해도 그 능력을 안 와. 일단 폐병을 걸려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다윗의 복? 다윗이 사람 취급도 안 받았어. 다윗이 스스로 자기를 개와 같은, 부대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 아버지가 내버렸어.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우리 그거 알아야 돼. 모세처럼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일단 사람 죽이고 이제 도망쳐야 돼요. 일단 실수로 사람 하나 죽이고, 땅 파고 묻어놓고 이제 일단 툭껴야 돼. 툭껴서 40년 인생 구겨야 돼. 그냥 우스갯소리가 하는 거 아니야. 모세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요. 다윗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지금 내게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게임이 되지 않는다.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이 꿈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이 비전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상급이 크면 클수록 연단이 크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연단을, 다른 사람보다, 옆 사람보다 더 맞아야 돼요. 아멘? 옆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더 터져야 돼요. 안 터지고는 안 돼. 성경에서 어긋나게 돼 있어. 그게 맞질 않아. 말씀 속에 없단 말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32절, 전날에 너희가 다 32절 시작. 할렐루야. 저 한 목소리 좀 크게 읽어봐요. 다시 시작. 너희가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운 것을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질 것 같이, 그때 생각지도 않은 나에게 시험이 다가오고, 생각지도 않은 나에게 혼란이 다가올 수가 있다. 너희가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서 견디고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많은 은혜와 성령을 받은 후에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에서 지금까지 승리하고 온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고 이처럼 장대비가 오는데도 이 기도성산에 온 여러분들은 다 승리한 사람들이요. 고난의 큰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으시면 아멘. 어느 집사님께서 강남 금식기도 여기 와서 20일을 금식기도를 했어요. 금식기도라고 금식기도를 했으니 의로워졌잖아요. 안 해봤어요? 네, 해보세요. 20일을 금식기도하니까 나보다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보다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자기 의가 엄청난 거야. 자기가 20일을 금식하고 승리하고
정말로 자기만큼 의롭고 자기만큼 선하고 자기만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제 걱정이 하나인데 내가 나가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금식하고 저 밑에 내려가는 옛날에 내려가는데 저 밑에 여름인데 아유 요만때네. 금식 20일을 끝나고선 그렇게 여기서 감사하고 내려가는데 참외밭이 들어. 참외밭. 근데 참외가 눈이 확 열리는 거 영안이. 그래서 참외를 하나 따먹었네. 20일을 금식하다가 참외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맛있게 딱 먹었는데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맨 먼저 뭐가 봤어? 눈이 봤잖아. 그리고 발이 갔어. 그리고 손이 갔네. 그리고 먹었네. 야, 20일을 금식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참외 하나 따먹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는구나. 아멘 하세요. 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구나. 그래서 20일을 금식하고 참외 하나 따먹고 복음을 깨달았디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알아야 돼. 저와 여러분 바로 알아야 돼.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것은 피복음이라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기쁨이나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거기서 나 만들어지는 게 담대함이에요. 거기서 만들어진 게 담대함이라고. 춥고 배고프고 여러분 매맞고 굶주리고 이런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강하고 담대한 자로 만들어 믿음의 깡이 있게 만들어.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너희가 전날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운 것을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우리 모두 동일하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우리가 말씀 받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은혜는 견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3절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여러분 철을 강하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수많은 연단과 비방과 조롱과 짓밟힘을 당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오질 않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작정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했다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 사람들에게 엄청난 연단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하여금 비방과 업신여김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하여금 인격적인 짓밟힘이 없이는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것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제가 91학번인데 91년도에 제가 강남에 살다가 강북 쪽으로 부교육자로 가서 신학교 들어가면서 부교육자로 들어가자마자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운전 잘한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1호차 운전병 했었걸라. 그러니까 운전을 잘한다고 두 번째, 청소 잘한다고 인정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더러운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식당이 사람이 많으면 화장실에 가서 밥을 먹으면 돼. 아이고 아멘. 아시겠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동두천에 한번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갔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365일 철야를 하신대요. 철야. 집회를 갔는데, 근데 처음에 딱 집회를 겨울에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 연탄 난로가 있어. 연탄재가 안에 부흥에 시작하는데도 연탄재가 한 15장 그냥 있어. 연탄재가 안에가 더럽기가 한량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커튼을 봤는데 커튼이 원래 시커먼 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보니까 안에는 하얗더만. 그러니까 개척하고 나서 커튼을 한 번도 안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목사님, 사모님, 제가 부흥사 강사로서 권면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이 드셔서 철야 좀 그만하고 커튼 좀 빠르라고 그랬어. 철야 좀 그만하고 교회 청소나 좀 하라고. 귀신 달라붙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개척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가교회가. 교회 십자가탑을 걸어놨으면 그 성가는, 그 계단은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야 돼. 아멘 하세요. 맞으니까 신비주의적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부임해서 딱 갔는데 교회가 지하실 75평 엄청나게 커요. 1층 다방, 2층 당구장, 1층을 교회하고 같이 화장실 쓰는 거야. 첫날 부임해가지고 남자 화장실 가니까 화장실 변기가 밑에가 다 노래야. 노래. 어떻게 거기서 볼일을 보고 예배를 드리나. 그래서 첫날 밤새도록 내가 미신하우스 다 해서 깨끗하게 청소. 그랬더니 목사님 칭찬하는 거야. 청소 잘한다고. 그때부터는 뭐요? 그때부터 그 교회 나올 때까지 내가 청소하는 거죠. 화장실 청소. 왜? 나보고 잘한다니까. 근데 금요 철야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저보고 단에 올라가 설교 좀 하라는 거야. 근데 저는요, 기관지 천식에다가 심근경색에다가 협신증에다가 어지럼증에다가 제가 5만 가지 질병을 다 갖고 있어서 물 있는 음식은 절대로 못 먹어서 갈비탕 그런 거 먹는 건 존경스러워. 어떻게 저걸 먹고 소화시키나. 저는요. 근데 목사님 이걸 만약에 3분 대표기도라는 전사님 대표기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막 엄청 강하게 설교, 강하게 기도하는 건 막 치고 나가는 거야. 예? 숨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데요. 근데 일단 숨을 쉬면은 기침을 해야 돼. 그래서 3분 대표기도 하려면 50분 기침해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은혜 되겠어. 나보고 설교하랴. 그래서 올라갔지. 올라가서 설교를 하면서 기침 500번.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내려오기도 전에 성도가 한 40명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시다가 아이고, 난 방전사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너는 목사로 안 불렀어. 너는 설교자가 아니야. 성도들 다 있는데. 입에다가 저약들이나 집어넣고 말 연습이나 해라. 누가 너를 쓰겠냐. 성도들 전체 있는 데서. 그 말을, 그 인격적인 짓밟힘을 당하고 그날 저녁부터 제가 집에서 잠을 안 잤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야. 왜? 사람 취급을 못 받잖아. 그리고 목사님이 교회만 가면 그래요. 마음이 너만 보면 답답하디야. 전도사인 나만 보면 가슴이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밥상에서 전도사인데 목사님, 전도사 둘, 사모님 넷이 밥 먹는데도 삼치를 딱 굽어놓고선 사모님이 그래요. 전도사님들은 이거 삼치 손대지 마세요. 목사님 거니까. 네. 같은 상에서 밥 먹는데 삼치를 굽어놓고도 사모님이 그래요. 전사님 먹지 마세요. 목사님 거니까. 아, 네. 이야,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내가 교회에서 자란 목사예요. 어릴 때부터. 그 인격의 짓밟힘을 통해서 이야, 제가 워커일 뒤에 아차산에 가서 그날 저녁에 가서 개척을 거기서 했어. 아차산 가서 강남, 강동, 송파 불빛을 향해서 설교하면요, 강남의 불빛들이 두 손 들고 찬양해. 은혜 받아가지고.
워커힐들이 아타산에 소나무들이 춤을 추고 새들이 와서 찬양하고 다 은혜 받아서 사람이 은혜를 못 받더만.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교회가 문을 닫을 위기가 돼서 제가 눈치를 보니까 내가 그만뒀으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만둬. 어이 잘했네. 그래 알았어. 또 그날 나왔지 뭐. 그리고 남양주로 왔습니다. 남양주에 와서도 똑같이 질병, 똑같은 고난. 그래도 또 부격자를 하는 거야. 부격자를 하는 거야. 목사님이 주일날 찬양인도 하라 그래요. 목사님 아까 찬양도 잘하시대. 9시 예배인데 8시 40분에 여기서 전도사로 찬양인도 하는 거야. 예수 십자가에 막 찬양하는데 목사님이 강단에 계시다가 갑자기 종을 땡땡 치는 방전사 들어가. 내가 찬양인도 하다가 잘린 사람이요. 아니 성도들 다 있는데 목사님이 10분을 못 참으시고 생각으로 주일날 대예배에 9시 예배인데 8시 40분에 전도사로서 찬양인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찬양인도 하는데 40분에 시작한다. 한 50분 됐는데 땡땡 종을 치더니 내려가 다시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낄낄대고 우리 전사님 찬양인다가 잘렸다. 나 그 뒤로 한 번도 못 해봤어. 그러고 충성을 하는 거야. 충성.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얼마나 충성대가 생겼나. 근데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 말씀 좀 한 말씀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말씀을 주시는 거야. 붓글씨를 엄청나게 잘 쓰세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달라고 했더니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니 내가 지금 생명 걸고 충성하는데 그게 부족하신가 봐. 그러다 아예 죽어버리겠다 나가 이렇게 생명 걸고 충성하다가 쓰러졌어요. 심근경색으로 협심적으로 유치원 차를 운전하다가 핸들을 놓쳐갖고 쓰러져 버릴 걸로. 큰 위험에서. 그래서 이제 사역 그만두고 고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강원도 미탄이라는 곳에 강원도 미탄 지금 평창에 있는 미탄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김용태 목사님이 침을 잘 놓는데 그 원장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치매 1인자라고 거기 가서 침 맞으면 산다고 그러길래 제가 별군데 다 가본 사람이요. 침을 놓는데 여기서 침을 찌르면 침끝이 여기까지 나와. 이것만은 갖다 팍 찌르면 여기. 맞아봤어요? 그럼 말을 해야지 뭐. 그렇게 맞아봤는데도 몸이 안 낫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봄철이 됐는데 산을 기가 막히게 타닥타닥 타갖고 온나무 옷을 막 지인이 뚝뚝 떨리는 온나무를 다 그냥 들통에다 한 통 잡아가서 닭 마리 넣고 삶아갖고 온나무 이파리를 넣어갖고 이걸 먹으면 깨끗이 고침 맞는데야. 그래서 또 그거를 먹어서 오돌러서 죽었다 달아냈어요. 옷이 올라가가지고 이건 뭐 눈만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최초로 미탄에가 송어 양식장이 대한민국 최초로 들어왔습니다. 미탄의 송어 양식장이 그 여자분이 일본에서 송어를 들어요. 그 송어 양식장 꼭대기가 물이 가장 맑아요. 낮이면 거기서 담고 있는 거 살라고. 오돌러갖고 열이 오르니까. 그러면서 또 그 목사님이 개를 엄청나게 키워요. 그러니까 가서 있으니까 또 전사 개밥 줘너라고 또 죽을 뻔했어요. 내가 번거 치러 가갖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토요일날 돼가지고 방전사 평창전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요. 차대 그래요. 베스타 차를 딱 댔더니 미탄 농협 있잖아요. 농협에다 차를 세우라는 거예요. 딱 세우는 거예요. 세우더니 목사님 들어가더니 정종 백병 술 있잖아요. 이거 큰 거. 그거 한 병을 사시고 설탕 한 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술 한잔 하시려고 사나. 그랬더니 평창에서 벌을 키운다는 거. 벌. 교회 목사님이. 가니까 벌이 한 10대통 돼요. 10대통. 그랬더니 그 설탕에다가 다라에다가 설탕을 넣고 정종 대병을 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술에다가 설탕에다가 술을 섞어갖고 이게 벌을 주잖아요. 그리고 벌이 그걸 먹고 알딸딸 해가지고 다른 벌보다 3배를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알딸딸 해갖고 술 쳐갖고 벌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꿀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야, 난 거기서 목회를 배웠어. 야, 성도들이 성령 받아야 알딸딸 해가지고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그래도 지치질 않는 거야. 그 내가 거기서 목회를 배워서 일단 내가 목회를 하면 일단 성도들을 은혜 받게만 하면 된다. 성령만 받으면 이게 알딸딸 해가지고 누가 때려도 아프질 않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성령의 세술에 취해가지고 왔다 이렇게 벌을, 야, 이거를, 야, 그 비밀이더라고. 한 수 가르쳐 준 거 제가. 설탕에다가 정종을 타가지고 이게 술에다 섞인 거를 벌을 먹이면 이 벌들이 막 먹고 다른 벌보다 5배를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야. 놀랍지요? 근데 이제 이걸 섞어갖고 사모님이 토요일날이에요, 토요일날. 사모님이 벌에다가 이거 설탕물을 주다가 벌이 눈을 쏴버렸어요. 그래서 사모님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 갑자기. 여러분 눈 쏘잖아요. 금방 이렇게 돼요. 모르면 한번 쏴봐. 사모님이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일 주일인데 똑바로 주지 벌에다가 주다 눈탱이가 뭐냐고. 그 사모님이 그 꿀 주던 것을 쫙 집어던지고, 그럼 당신이 주라고, 잘 주는 사람 주라고 그래. 둘이 싸우는 거예요. 나에 파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내가 준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막 꿀을 주다가 그 벌에다가 이 설탕물 주다가 벌이 목사님 여기를 확 쏴버렸어요. 이거. 사모님은 토요일날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목사님은 이 입이 그래갖고 나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김용태 목사님. 야, 방장이다. 네가 내일 설교 좀 해야 되겠다, 네가. 여러분, 제가 그래서 신학교 3학년 때 통합축교회 주일 예배인던 사람이요. 목사님은 축도만 했어, 그날. 어제도 야기라고 했다. 이게. 나는요, 목회하면서 우리 매형이 그래. 우리 매형 성결교 목사인데, 우리 매형이 성도에게 뺨때기를 맞아보지 않고는 목사가 될 수 없다고 가르쳤어, 나한테. 우리 매형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야, 너 왜 목사 되려고 그래? 왜 목회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불렀는데, 야, 다 목회하면 장로는 누가 하냐? 그 저희 매형 목사가 나를 최고 막은 사람이요. 그 나중에 결국은 제가 신학을 갔네. 그랬더니 그런 거 저보고, 성도한테 뺨때기를 안 맞아보고는 넌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내가 별걸 다 겪은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욕을 먹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짓밟힘을 당한 사람이요. 그걸 말하자면은요, 한 달을 이야기했는데 간증. 목사님이 나보고 계속 간증하랴. 간증하면 나 하루 종일 했다, 간증. 네? 잘 들으세요. 그래놓고 신학교를 들어갔네? 신학교 들어갔더니 우리 매형 목사님이 신학교 갔는데 왜 또 개척 갔느냐는 거예요. 신학교 또 신학 들어갔으면 개척해야지. 그래서 배워서 해야지. 누가 배워서 목회를 하냐는 거예요. 어? 개척을 하면서 얻어 터져가면서 해야. 개척을 하면서 얻어 터지고 거기서 네가 연단 받고 거기서 얻어 맞고 가면서 주예종이 되는 거지. 목사가 무슨 배워서 목사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배짱이라는 것은, 담대함이라는 것은 결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서, 사역의 길에서 업신여김을 못하고 짓밟힘을 당할 때 내 안에 믿음의 칼을 갈아라. 아멘. 내 안에 거룩한 믿음의 칼을 갈라 이 말이요. 그 담대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니라. 첫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비방과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여러분, 바다가 아무리 바다가 커도요, 바다는요 유유상종이야. 놀랍게도 놀래미끼리 다녀. 밴댕이끼리 다니고 동태끼리 다녀. 바다가 넓어도. 아시겠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보면은요, 저도 이제 지방에서 지방회장, 장로, 노회장을 몇 번 하는데, 지방의 목사님들도요,
지방에 원래 같은 거 따가고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고 큰 식당에 앉잖아요. 기가 막히게 봉고차는 봉고차끼리 앉아있어. 잘 못 알아들어요? 지하실교회는 지하실끼리 앉아있고 봉고차는 봉고차끼리, 에쿠스는 에쿠스끼리 앉아있어. 누가 그렇게 앉으라고 안 했어. 이게 신비하게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신점심이라고 그 사람들끼리 탁탁 모이게 돼 있어. 응? 오늘 성경은 이걸 막 히브리스기자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짓밟힘과 업신여기 거룩한 분노를 갖지 아니하면, 거룩한 믿음의 칼을 갈지 아니하면 결코 담대함이라는 것은 쓰질 않아. 아까 말했잖아요. 대장장에게 많이 얻어맞으면 얻어맞을수록 거기에서 단단해지는 거야.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도요,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헌신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요. 안에서 거룩한 칼을 가는 사람들이 확실한 헌신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강남의 압구정동 부자들이 헌금한다?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하는 거예요. 은혜도 받고 거룩한 안에 거룩한 분노, 거룩한 탐심, 거룩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큰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집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부자가 내놓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이 부자든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승부를 못 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담대함은 짓밟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역삼동 바로 옆에 강남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요. 저는 이제 논현동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강남에 저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논현동 사거리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빌딩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역삼동 거기다 하는 거예요.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작정을 하는 거예요. 헌금 작정을 하는 거예요. 작정을 하는데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뭐 이런, 물론 물질이 있어서 은혜 받은 사람도 많이 하지만은, 강동구 명일동에 명성교회 바로 건너가 서울 승합 종점이었습니다. 그 명일동에 서울 승합 버스 종점. 그 바로 뒤에, 그 뒤에 상가 뒤에 뒷골목에 조그마한 명일동 명일사진관이라고 있어서, 조그마한 사진관, 조그마한 사진관. 근데 거기 젊은 부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 조그마한 사진관을 하면서 강남 논현동의 사거리까지 그 기린 건축이 있는데, 옛날에 유랑골프장, 여기 아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영동시장 사거리에, 그 뒤에. 거기서 이제 역삼동으로 성전 건축을 한다니까, 그 집사님 부부가 젊은 집사예요. 제가 잘 아는. 그 젊은 집사 부부가 그 명일동에서도 거기로 오는데 사진관이 쬐그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작정을 하는데, 그때 지금 30년 전이요. 30년 전에 건축원금 1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억을 내 친구가 거기 교회 행정실에 있어서, 교회 사무실에 있었다고. 그래서 내 친구가 그걸 아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 작정한 걸 짓게 하다 보니까 그 사진관 집사 부부가 1억 헌금했다는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왔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입방아가 오르내리는 거예요. 입방아가. 무슨 얘기냐? 아니, 주제도 모르고, 자기 주제도 모르고 형편도 모르고, 사진관은 뭐 코딱지만은 학고방 같은 사진관 하면서, 지금 말하면 10억이요 10억. 응? 사진관, 학고방 같은 사진관 하면서 주제에 무슨 1억을 헌금하냐고, 1억을 작정하냐고. 그 말이 막 도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서 장정을 했걸라. 어릴 때부터. 믿음의 어머니, 할머니 무릎에서 믿음의 어머니에서 디모데와 같이 성장한 목사입니다, 저는. 근데 성도들이 거기서 확 퍼진 거예요. 야, 그 집사 사진관 주제에, 야, 거기 뭐 1억 작정했다. 야, 압구정동이나 하는 거지. 예? 압구정동, 그때 그 부자들이나 엘칸토 사장 이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무슨 주제에 1억을 하냐, 작정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들의 입술에 수치를 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명일동 뒷골목에서 조그마한 사진관을 하면서 1억을 작자. 지금은 10억이야 10억. 30년 전이니까. 그 하나님 내게 증거로 보여주시옵소서. 내게 증거로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그 집사님 부부 아들이 장애인이요, 정바가. 그러니까 이 부부가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들에게 잘 치는 거예요. 사진관은 학고방 같지, 자식은 장애인이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없인 여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1억을 작정했네?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저 뭐 신비주의 아니야? 응? 뭐 애는 뭐 저렇고 애는 저렇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내 가슴을 찔르는 거야. 내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분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 그 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우리 집사님 부부 가정에 복 받는 것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고 잊어버리질 않는 거야. 늘 기도하는 거야. 그 가정으로 해서. 잘 들으세요. 자식이 정바가, 자식이 장애인이다가 자기는 학구방 같은 사진관 하면서 그 강남의 부자들 틈에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그 안에는 거룩한 칼을 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 부부에게 그것을 내가 봤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늘 충복이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부부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1억을 들여서 정말로 수준에 뛰어넘는 형평과 수준과 환경을 딱 떼어놓고 하나님이 장차 주실 복을 기대하고 그렇게 드린 거예요. 야,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 사진관이 지금은 역삼동의 강남 스튜디오야. 강남 스튜디오. 역삼동에 강남 사진관이 아니라 강남 스튜디오라고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 거? 그런 게 이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배짱이 있어야 돼. 담대함이 있어야 돼.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한 믿음, 짓밟힘 통해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믿음이 단단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확실하게 한다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모델로 쓰는 거야. 그들을 증인으로 쓰는 거야. 그들을 간증자로 쓰는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36절 잠시 잠깐 오시리노.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따라하십니다.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참아오셨습니까? 참으십시오. 따라하세요. 억울해서라도. 아멘. 억울해서라도.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받은 약속, 아멘, 그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대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상급에 대해 설교합니다. 큰 상. 축복도 상급도 면류관도 쓰임받는 것도 담대함인데,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연단과 고난과 시련과 특별히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기서 단단하게 된 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강하게 엄청난 파워, 보이지 않는 외유, 내가 겉으로는 사람들이 부드러운 것 같아도 그 안에는 폭발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느니라. 이 약속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절대로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잉태케 하시니까 해산케 하시리라. 잉태케 하시니까 해산케 하시리라. 이거 말이야. 반드시. 선지자 하박국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감사하리라.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약속의 말씀이요. 하박국 3장 2절로 3절에 너는 이 묵시를, 이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그 응답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정녕 응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붙잡게 되길 주여름 축복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따라하십니다. 밀물은 반드시 들어온다. 아멘. 저는 바닷가에서 자란 사람이요. 바닷가에서 썰물이 한번 쫙 물이 빠져나갑니다. 물이 빠져나가면 바닷가에 조그만한 돛담배도 여러분 은혜가 빠져나갔을 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했을 때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았는데 사람 찾아가는 줄 알고 어제 찾아가 100% 실패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저는 서해안 당진이 제 고향인 걸랑요. 한진항 거기가 제가 못 갚는디요. 거기가 그 동네가 서해대교 바로 지나면 제가 거기서 거기서 자란 사람이요. 할렐루야. 예, 거기서 자란 사람인데 썰물이 한번 쫙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그 항구에 배들이 많아. 조그마한 통통배부터 돛담배부터 그냥 이렇게 배들이 많아. 그게 뻘에 한번 박히잖아요. 조그마한 배가 뻘에 한번 딱 박혀버리면은 장정 몇십 명이 와도 그거 못 걸어내. 뻘에 박힌 거 절대로 못 움직여. 그리고 다 빠져나오면 너무 더러워. 근데 기다리면 반드시 밀물이 들어와. 반드시 밀물이 들어와. 아멘. 그 밀물이 싹 들어오잖아. 그러면요 10톤 20톤 큰 배도 애들이 끌고 다녀. 애들이. 아멘이시오. 물이 빠져나간 뻘에 박힌 돛담에 쬐그마한 배도 장정 몇십 명 가도 못 움직인다니까. 그러나 밀물이 들어오면 물이 딱 올라오잖아요. 차잖아요. 큰 배도 돛을 던지고 밧줄을 던져서 묶어. 그럼 애들이 다 묶고 애들이 다 붙당겨서. 나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 똥을 싸는 열심을 해도 안 돼. 그때는 아무것도 안 돼. 그때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가 내게 임하면 여러분 큰 것도 움직일 수 있어.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움직일 수 있어. 은혜가 내게 임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더러 병아 저 바다에 던지어라. 그러면 그대로 내게 은혜가 임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이는 별 재주를 부려도 안 돼요. 잘 들으셔. 반드시 밀물은 들어온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응답하신다. 반드시 축복은 다가온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누구에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무장된 자에게 그 믿음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게 오직 어떻게?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말씀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7절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따라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 그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들어 믿음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할렐루야. 쫙 믿음의 증인들이 나가요. 믿음의 증인들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그 말씀 그 다음에 시작.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아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믿으시면 아멘.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니면 사람이 인정할까? 한 가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감리교에서 자라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성악에 가면 지금 이제 성악 감리교예요. 저는 고대리 감리교 출신인데 감리교에서 자랐는데 저는 월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감리교 가려면 저기 청평 다리, 여기 오는 다리 건너오잖아요. 다리 정도가 교회예요. 여기서 얼마나 멀어. 응? 월궁리는 우리 집은 여기고 월궁리는 여기고 청평 다리 있는 데가 고대리 감리교예요. 그 안에는 바다였었어요. 바다를 염전으로 막았어요. 염전. 바다를 막아서 어마어마하게 큰 염전이야. 그 염전을 지나가야 돼. 냇가를 지나서 논을 지나서 그 큰 염전, 그 먼 염전을 지나서 그 뚝방을 지나야 감리교에 가는 거. 고대리 교회.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거기를 줄기장창 다니는 거예요. 월궁이 사람들이 다. 월궁이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근데 내 친구 아버지가 지금 안수입사죠. 만목이 아버지는 늘 그러는 거예요. 내 친구 아버지는 교회 안 다녀. 교회 안 다니는데 내 친구 아버지는 그러는 거예요. 이 월궁이 교인들에게 이 병신들아, 거기까지 멀리 다닌다고 믿음 있다고 하지 말고 믿음 있으면 월궁리에다가 교회를 져라. 아니 또 왜 아멘들을 안 하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다시 말할게. 내 친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녀. 근데 내 친구 아버지가 볼 때는 줄기장창 거기를 다녀. 그 먼 데를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그걸 믿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뭐하러 그 먼 데까지 다니냐? 월궁리에다가 교회를 져라. 지금도 또 아멘 하네. 걔 아버지는 교회 안 다녀. 걔 엄마하고 우리 엄마하고는 징그럽게 예수를 믿어요. 걔 엄마하고 우리 엄마가 아주 극성스럽게. 걔 엄마하고 우리 엄마하고는 여기서 기도하잖아. 기도 시작하면 끝날 때는 꼭 저쪽 가서 있어. 하도 뛰어서. 저는 기독교 역사에 있는 목사요. 맨 처음에 우리 거기 고대리 감리교 처음에 생길 때 말입니다. 가운데 커튼 쳐놨었어.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목사님이 커튼을 없앴네. 그랬더니 주님이 오신디야. 그러다가 나중엔 남자 여자만 앉아서 따로. 여긴 남자 여긴 여자. 근데 나중에 또 한 5년 지나니까 남자 여자 섞어서 막았네. 오늘처럼 주님이 곧 오신디야. 그러다가 또 교회에다가 옛날엔 자부등이었잖아요. 교회 의자 들어왔네. 교회 의자가 들어오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 뭐가 왔어요? 드럼이 왔네. 주님이 지금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역사예요. 걔 아버지가, 걔 엄마가 교회 갔다 오면 걔 아버지가 성경책을 갖다가 항구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항구에다가. 항구가 어딘지 아세요? 예? 배 들어온 데가 항구라는 걸 제가 물어봤겠어요. 충청도 당진에서는 똥뚜간을 항구라고 그래요. 거긴 양반 둔나라서 똥뚜간이라고 아니요, 뒷간이라고 아니요, 항구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걔 엄마가 교회 갔다 오면은 걔 아버지가 항구에다가 믿음 없이 거기 돌아다니 그 먼데 왔다 갔다 온다고. 우리는 그 먼데 왔다 갔다 오면 믿음 있는 거잖아. 근데 걔 아버지는 믿음 없이 그거 왔다 갔다 한다고. 성경책을 항구에다 갖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럼 걔 엄마가 그거 꺼내서 눈물로 닦아갖고 다시 교회 가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거. 얘 아버지가 열받아갖고 그 다음에는 항구에다가 성경책을 집어넣고 작대기 가지고 푹 집어넣어서
푹푹 젓는 거예요. 꺼내지 못하게. 걔 아버지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월공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 먼 데는 왔다리 갔다리 해도 성전을 안 짓는 거, 건축을 안 넣는 거예요. 그 걔 아버지가 올 때 믿음이 아니잖아. 걔 아버지가. 그래서 걔 아버지가 하루는 술, 막걸리 한 통을 먹고 술 취해가지고, 막걸리 한 통 먹고 술 취해가지고, 내 친구가 장남이 만묵이야. 최만묵 안수집사가 있는데 부른 거예요. 만묵아 이놈아! 술 취해갖고 아버지가. 왜요? 땅 문서 다 갖고 와 이놈의 새끼야. 그 땅 문서를 다 갖다 줬더니 저 꼭대기 470평 최고 좋은 땅, 저 병신들 거기다 교회나 지으라고 해라. 목사님 가서 막걸리 좀 몇 통 사오시오. 막걸리 싹 돌리고 헌금 좀 하게. 예? 내 친구 아버지는 막걸리 먹고 술 취해갖고 땅을 내놨어. 470평 월곡리 감리교회가 숭이 감리교회 부목사였던 현종남 목사님, 지금 현재 목사님이요. 그 땅이 내 친구 아버지 진짜 국자 진짜 내 친구 아버지가 술 취해갖고 내놓은 땅이요. 요즘은 성도들은 성령 받고도 헌금을 안 해요. 이게 문제가 있어. 아예 막걸리 먹고 헌금을 하든지. 야, 근데 하나님이 내 친구를 복을 주시는데 걔 아버지는 지금 이제 1년에 3번씩은 가 교회에. 그리고 1년에 지금 한 10번은 가. 왜? 아들이 목사 됐어. 내 친구 만묵이 동생 현묵이가 장로교 목사가 돼갖고 내 친구 안수입사가 수원에서 싱크대 공장 가장 크게 하고 수원 싱크대 대리점을 싸그리 잡은 사람이요. 내 친구 안수입사가. 내가 수원 쪽에 집회를 갔더니 강사 방재길 써있더랴. 그래서 야, 내 친구하고 이름이 똑같은 애가 있네. 그리고 와서 앉았더니 나더랴. 그래서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어. 제 설교에. 그러더니 내가 설교 끝나고 나가는데 나를 끌어안고 우는 거야. 나를 끌어안고 최만무기가 막 울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야. 그 말이요. 왜? 니를 보나 나를 보나 하나님이 복을 줬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는 지 아버지가 막걸리 먹고 술 취해갖고 땅 내놨는데 교회 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최만목 안집사 복을 주셔서 수원의 싱크대 대리점, 싱크대 공장 싹 다 접고 있어요. 복을 얼마나 받았느냐. 자기 동생 현묵이가 장로에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땅을 사서 교회를 져서 헌당을 해갖고 동생한테 줬어. 너 목회 멋있게 해라. 아, 또 왜 아멘들 하냐.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받으셔야지. 아멘.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받아야지. 이야, 그 딸내미가 결혼식을 하는데 수원에서 최고 좋은 호텔을 얻어서 호텔에 결혼 어마어마한 거야. 거기서 저를 내 친구 목사님 우리 딸을 위해서 사위를 기다려. 또 거기 가서 또 제가 동창회에 가서도 제가 축도하는 사람이요. 이 좋은 놈들은 동창회 하면 또 죽어요. 이 총꽃들은 동창회 하면. 근데 내가 가서 놀랍게 동창회 가서요 테이블에 앉으면 야, 놀래미끼리 앉는다고. 소주는 소주끼리 앉고 막걸리는 막걸리끼리 앉아요. 기가 막히게 사이다는 사이다끼리 딱 앉아. 내가 딱 앉으니까 사이다가 오더니 딱 둘렀는데 저보고 그래요. 아이고 박 목사님, 난 안수집사요. 아니 난 사모야. 동창애들이. 야, 근데 교수부터 해가지고 다 믿음의 사람이요. 다 믿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영혼 구원하는 거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뭐냐? 2가지요. 생명을, 영혼 전도를 엄청나게 하든지 교회를 세우든지, 우리 친구 아버지처럼 교회를 세우든지. 아멘. 여기에 십자가 제단, 이곳에서부터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이 땅을 덮을 것이며 한국교회 1천만 성도들의 성지가 될 것이며, 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강남시의 십자가교회가 한국교회 성지가 되게 하시고 1천만 성도들 이곳을 들고 날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성령의 불이 붙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이 복받는 나라. 할렐루야. 국민소득이 8만 불이 되어지는 나라. 여러분, 미국은요 65세 이상이 되면 지금 165만 원, 집은 다 나와. 집, 의료보험 전체 다 나와. 그리고 연금이 165, 거지가 165만 원 나와. 미국은 노인의 천국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은 상한 거지가 65세 되면 165만 원 나와. 우리는 40만 원 나오잖아. 우리는. 그래서 노인 자살률이 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크고도 비밀한 상을 주시리라. 축복을 주시리라. 쓰임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